오늘 교제 찬양을 좀 먼저 부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교제 찬양은요, 아주 먼 옛날. 자, 한번 불러보시고 이제 두 분씩 짝지어서 또 같이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둘, 셋, 넷.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유리해 사랑을 드려요.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어제와 좀 다른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고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지민 자매님 인사 나누시고,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니까 한번 이렇게 쫙 이동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수련회 오시니까 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부를게요. 네, 한 번 부르고 지나가면 아쉬우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마음을 전달하고, 아직 노래를 잘 모르시니까요,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손을 좀 지그시 잡아주고, 양쪽에 손을 잡아주시고, 화면에 앞에 다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끝나실 때마다 눈도 마주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둘, 셋, 넷.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마주 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
마주보면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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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요. 당신의 마음의 뿌리에 사랑을 드려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콘서트를 하는 기분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잘라고 누웠는데요. 왠지 어떤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무사히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뭐 따뜻하고 잘 때는 따뜻했고 아침에 시원했고 좋았습니다. 안전하게 무사히 잘 잤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유대인입니다.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거기서 생존했는데 미국에 와서 정신과 의사가 됐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련된 책도 많이 썼고 자기가 경험한 죽음의 수용소, 책 제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나. 어렸었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나중에 정신과 의사로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 보니까 생존의 비결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서 그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몰아넣고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니까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좀 솎아내고 죽이기도 하고 쓸어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수용소에 가둬놨었는데요. 근데 독일 사람들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루터의 후예이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있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인간이 아니다. 스스로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이 크겠지만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이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 아닌 인간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용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물을 딱 한 컵만 주는 거예요. 물을 딱 한 컵만 주면 한 컵 외에는 없어요. 어제 오늘 물 많이 쓰셨죠? 물 얼마나 많이 쓰셨어요? 아침에 샤워를 틀어놓고 신나게 물을 더운 물 잘 나오니까 씻고만 다 하셨는데요. 물을 딱 한 컵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물 한 컵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 한 컵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뭐 어떻게 뭐 하라는 거냐. 뭐 마실 수도 있고 뭐 찍어 바를 수도 있고 뭐 맘대로 쓸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매일같이 나에게 지급되는 물은 한 컵밖에 없다. 그러면요,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홈리스가 따로 없어요. 물 한 컵 가지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인간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씻지도 않고 냄새가 나고 뭐 다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이 되니까 스스로도 살기 싫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독일 사람들이 볼 때도 저 더럽고 냄새나는 유대인들 그냥 죽여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질 만큼 그렇게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한 컵의 물을 가지고요, 독일 군사 앞에서 닦는 거예요. 머리도 닦고 얼굴도 닦고 이빨도 닦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 닦고 깨진 유리 조각이나 사기 조각 하나를 주어서라도 남자들 면도하고 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디그니티를 지키는 거예요. 존엄성을. 나 인간이야. 나 짐승 취급하지 마. 내가 물 한 컵밖에 없어서 제대로 못 닦고 못 씻고 사람 대접 못 받지만 나 살아있어. 나 인간이야. 난 살아야 돼. 너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독하게 자기 생존의 의지를 보여준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수 있잖아요. 거울이 깨질 수 있잖아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결혼에도 문제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물 한 컵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물 한 컵 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바닥났다, 그냥 쏟아버리고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회복의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점점 그 인생과 가정은 망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컵의 물밖에 없는데도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이 제한된 리소스, 제한된 삶의 자원과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서 한번 회복해보자, 살아보자.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분이에요. 인생의 모든 자원이 바닥나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텅 빈 인생이 되었지만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돌아가서 재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룻기에 나와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 계세요. 이 아침에는 남자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로 했으니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 시대에는 역시 남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자분들은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자분들은요, 집 밟으면 더 하기 싫어서 안 해요. 높여드리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하기 싫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면 안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해서 하는 게 남자의 심리란 말이에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은요, 원래부터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쭉 보셨지만 이방에서 온 여인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요, 이게 무슨 로맨스인가 연애 이야기인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느꼈을 거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찮은 여정 중에 하나예요. 외모가 별로 아름답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이미 했었던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으로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연애 감정이 생겨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접근했다라고 정말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찬스가 없어요. 오로지 보아스는 그의 본래의 성품과 신앙 가운데서 외국인인데도 환대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외국인들을 환대하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미국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외국인 멸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단일 민족이었다고 핏줄을 자랑하고, 이제 한국 가보셔도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섞여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더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 인종들하고 결혼하신 친척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외국인을 환대하는 마음을 가진 보아스의 마음이 훌륭한 마음이고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에서 온 여인인지 다 알고 자기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그냥 얻어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선을 베풀고 남자 소년들에게 손대지 마라, do not touch, 손대지 마라, 딱 명령했어요. 그래도 젊은 여자니까 누가 못된 짓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종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고요, 또 물도 마셔라 그랬어요. 종들이 떠다 놓은 물인데 어떻게 감히 마시겠습니까? 근데 내 종들이 떠다 놓은 물을 네가 마셔도 된다, 그렇게 배려하고요. 정말 룻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제가 무엇이긴데 외국인이고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니까 떡을 가져다가 초에 찍어서 같이 먹어라, 그렇게까지 하고요. 또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게 해라. 곡식이 어디 많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저 밭에 구석이겠습니까? 아니면 곡삭을 쌓아놓은 그 근처가 많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곡식을 쌓아놓은 단 근처에서 줍게 하고, 심지어 슬쩍 뽑아서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얼마나 이 보아스의 배려하는 마음이 멋있고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자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런 남자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허탈한 웃음을 웃으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뭐 새로 만나시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계신 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남자분들도 보아스와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외국인을 환대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남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늘 하던 말이 뭐였냐면요, 좋은 남자는 별로 없지만 있어도 남이 벌써 채간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남자는 아예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보아스라는 남자는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인가? 이분은 예수님의 족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룻기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람을 낳고 요아스를 낳고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 위에 보아스가 계시고요. 보아스 족보 밑에 다윗이 있고요. 다윗 족보 밑에 내려가면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상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디 이런 남자 있는지 찾아보고 헤매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한 보아스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그 남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다른 남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심 없이 대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인간에겐 다 사심이 있어요. 사심이 좀 더해지면 흑심이 되고요. 딴 생각을 품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큼은 보아스같이 사심도 없이 흑심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귀신이 7명 들어갔던 여인에게도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가졌던 많은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은 외국인이었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을 환대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과 가족이나 문둥병자나 혹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인간으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어떤 이미지가 보이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내려와서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은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만나서 의지해야 될 남자는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어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자꾸 넘어가게 됐는데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에서부터 어떻게 빠져나오기 위한 자기 방어 본능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뭔가 위기를 만나면 이 위기를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지푸라기도 잡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도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고 방어 기제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으로는요, 그래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는데요, 방어 기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반작용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방어 기제를 작동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 경제 위기가 다가왔다.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우리 가족이 이제 다 흩어져서 이제 뿔뿔이 어디 길거리에 나가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아이가 딱 들으니까요, 큰일 났잖아요. 이 아이가 잠에 빠져서 3일 4일을 계속 잠만 자더래요. 그것이 방어 기제예요.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냥 잠에 푹 빠져서 그냥 잠만 잔다든지, 혹은 꽤 큰 어린아이였는데 더 애기같이 군다든지, 퇴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애기 같은 짓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닥쳐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회피를 한다든지 퇴행을 한다든지 투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부는 사람도 있고 폭력적인 사람도 있고 혹은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방구석에 콕 박혀 있다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뭐 마약 중독에 빠진다든지 게임만 하면서 자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든지 이 모든 현상들의 그 원인을 찾아가서 보면요, 위기를 당했는데 내가 당한 위기와 위험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벌어지는 기현상들이고 나쁜 삶의 형태이거든요. 그것이 심해지면요, 자기 파괴에 이르게 되고 회복이 아니라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요,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 중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유익하고 바람직한 그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승화라는 거예요. 승화. 승화라는 거는요, 나쁜 것을 좋게 전환시켜서 극복해내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루키에서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 바로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퇴행하지 않고 혹은 자기 어떤 방구석에 들어박히거나 분노와 폭발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원망과 또 공격으로서 그렇게 어떻게든지 발버둥쳐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었고 룻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길로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찾아갔습니까? 모르고 찾아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우연히 가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죽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위기가 닥쳤고 어려움이 닥쳐서 내 스스로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괴롭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차라리 어린아이가 돼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요, 승화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재건하실 수 있고 재생하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망가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가치 없고 관심 둘 필요도 없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예수님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아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남자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지만 부족하실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정말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지만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친구가 그 누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인간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도 만져주시고 더럽고 부정한 사람도 어루만져 주시고 남자든 여자든 사심 없이 저들의 영혼을 귀히 여겨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걷어차고 짓밟을 정도로 멸시천대 당하는 영혼들이지만 예수님만큼은 보아스보다도 더 따뜻하게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둘째 날 아침 보아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덕스러운 성품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완벽한 인간을 만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보다도 천배만배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고 존귀 여겨 주시고 멸시천대 받을 만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존귀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재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내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